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심에 예수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희생이 중심에 주보엔 제가 이렇게 썼네요. 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 중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먼저 드린 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달이 다 돼가고 있죠. 짧지 않습니다. 이게 한 분기가 이렇게 지나간 거니까요. 언제 예배를 드렸지라는 생각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요즘? 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일 예배 이 부분적인 리오픈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됨을 통해서 조금씩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예배 후에 공원에서 다 같이 얼굴 보고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느리지만 서서히 오픈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 목사님들이 지난 주중에 한번 모여서 수요일에 모여서 같이 이 리오픈에 대해서 이 토의할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죠.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지금 이 광고에 오늘 나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 부분적으로 오픈하려고 해. 그래서 한 셀그룹씩 인원이 허용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 초대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야외는 훨씬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다 같이 모이려고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밖에서 한번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인사이트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들도 밖에서 한번 전체가 보는 것을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서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모임이 허용되면 2사랑방 또 3사랑방 이렇게 점점점 여기가 가득 차게 될 걸 전 기대하거든요. 그러다가 전체가 함께 드리는 날이 그러다가 꼭 올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보통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동역자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이 동역자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자이나에 온 이후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집에 사무실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뭐 사무실을 가질 건 생각도 사실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뭐 책상을 놓고 또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컬러 레이저 프린터도 딱 갖다 놓고 해서 이제 제법 사무실 같게 스탠드도 놓고 뭐 책꽂이 뭐 제법 다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리자이나 오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항상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갖춰졌는데 아이들도 같이 있을 건 저의 생각에는 없었어요. 원래 그냥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제가 조용히 다 사무실에서 집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걸 상상했는데 다 갖춰졌는데 하나가 더 갖춰졌죠. 아이들도 덤으로 갖춰진 겁니다. 뭐만 생기면 아빠 부릅니다. 되게 시끄럽게 막 놀기도 해요. 제 이제 옆방이 애들 방이니까 막 떠듭니다. 이상한 노래도 부릅니다. 그 멜로디도 모르겠어요. 그 무슨 언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아빠가 눈에 보이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말 한마디 괜히 걸고 싶고 괜히 수학 문제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왜 답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애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야속한 아빠인 거야. 눈에 아빠가 보이는데 오지 말라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나 건들지 말라 그러고 잘못하면 엄청 까칠한 아빠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은 그냥 저 혼자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되게 처음 나누는 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교단 가입 문제로 제가 이제 교단에 갔어요. 교단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저희 상황을 다 아니까 뭐 어려운 게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에 그걸 많이 담고 있었나 봐요. 집에서 시끄러 이걸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집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준비할 공간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 그 얘기를 그냥 툭 내뱉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콕 찔러면 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쑥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 했냐면 너네 공간이 있으면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던졌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베니 목사님, 이 디스트릭트의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베니 목사님과 얘기하다 베니 목사님에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베니 목사님이 잠깐 따라오래요. 그랬더니 그 공간에 전 지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하가 그 사무실 전체 빌딩만큼 큰 지하가 있어요. 살짝 야 이거 교회로 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큰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놓을 수 없는 짐이 있다면 얘기해 여기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렇게 악기나 이런 것들 너무 부피가 크면 여기에다 넣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갔는데 지하실이죠. 해는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불은 있으니까 탁자 한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딱 봤는데 그 공간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거 보겠지만 아이들이 없었어요. 이게 조용하다. 이렇게 습기 차고 보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조용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언제 쓸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 저는 며칠 후에 연락이 올 거 생각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그러더니 너가 원하는 날짜를 골라. 그러면 우리가 풀로 이틀을 빼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이틀은 너무 해놓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내가 풀리 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4시에 퇴근이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갈게라고 얘기해서 목요일을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약속한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지하실로 저를 인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교단 사무실에서 전체 회의실이 있어요. 큰 원탁, 그 회사에서 회장님하고 회의하는 것 같은 큰 회의실 원탁을 저한테 다 쓰라고 그러더니 이 방에서 하루 종일 너가 쓰면 된대요. 인터넷과 물과
콜라도 있고 냉장고 다 커피랑 다 꺼내 먹어도 되니까 마음껏 네가 자유롭게 쓰면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저는 지하실을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해가 너무 잘 드는 이렇게 그 중국인 교회가 이렇게 창문으로 딱 보이는 해가 보이는 그 옆에 딱 그 장소를 줬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 교단 목사 베니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월에 저희 설교해 주셨던 창립 25주년에 설교해 주셨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론 목사님. 론 목사님 사실 아프셨대요. 그래서, 암 때문에 아프셔서 사실 그때도 투병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신데 그냥 오셔서 설교하셨던 건데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번 주에 처음 부분적으로 복귀하신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어려운 때 도와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는구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도움을 얻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동역자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기꺼이 배려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보통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좋은 동역자 의식과 정반대되는 사건들이 좀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찬과 조금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식대로 이렇게 뭐 베드로가 이렇게 떡을 떼고 우리 주를 기념합시다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냥 식사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밥하고 국 먹지만 그분들은 뭐 먹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듯이 식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식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내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밥 먹는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초대교회의 성찬의 형태였어요. 지금처럼 이게 예식의 형태가 아니라 밥 먹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웠던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식사하는 그 모습, 식사기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사할 때도 생각해야 될 게 이 식사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를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래서 일반적인 밥 먹기가 조금 다른 거야. 함께 모여 그냥 음식을 나누는 거. 교회에서도 이렇게 애찬을 나누는 게 그냥 내가 먹을 거 준비했으니까 나눠요 정도가 아니라 나누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몸을, 그의 피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꺼이 나눠주셨어요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게 사회에서의 밥 먹는 회식과 교회의 그 애찬의 차이예요.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잘 오늘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애찬의 성만찬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의 구성 비율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헬라 시대니까요. 그래서 노예와 귀족이 같은 공동체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 그냥 말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귀족과 종이 같이 밥상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공동체가 말도 안 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생긴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중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듯이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만찬, 애찬을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애찬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였는데 정작 성만찬을 나누려고 하니까 성만찬 할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막 배 두들기고 배불러 토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잔뜩 먹어서 취해 있는 거야. 정작 성만찬을 하려고 봤더니 성만찬할 재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구성원들 얘기했어요. 귀족과 노예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귀족이 시간이 더 많을까요? 노예가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귀족이 시간이 더 많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일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주인들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6시 예배면 뭐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되게 일찍 와요. 4시에 와서 한 게 뭐예요? 뭐 했으니까 배고프네. 성만찬 준비한 거 내 몫을 좀 먼저 먹을까? 그러고 먹은 거야. 근데 먹다 보면 그것만 먹나요? 더 먹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술술 들어간다. 술이 술술 들어가서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취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 해야 될 때 성만찬이 안 되고 교회 안에 애찬을 나눌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물론 그들은 교회에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헌금도 분명히 많이 할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하던 습관대로 안에서 내가 누리려고 다 그것들을 이렇게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 구성 안에 노예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야 돼요?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겨우 예배 시간 맞추려고 겨우 도착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타고 왔는데 성만찬을 기대하고 왔는데 남았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쫄쫄 굶어 하루 종일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귀족들은 배 떵떵 치며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현대 예배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되게 배고픈 시간에 예배가 열립니다. 근데 예배하려고 우리 윤중규 집사님이 이렇게 배고프다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못 드시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안내팀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막 이렇게 혀가 꼬부러져 갖고 주님 이름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어떠세요? 속에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배가 부르고 토하도록 먹어서 배를 떵떵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에도 성만찬도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귀에 들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해야 될 성만찬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너희 마음대로 먹고 취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22절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건데요.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원수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원들 실족시키고 사실 그 실족시킨 이유 사단인 원수인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원들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요? 사실 오늘 이게 성만찬에 관련된 구절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눈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걸 통해 무엇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면 건물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공동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모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관습과 모임에서 주는 안락감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그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예수의 십자가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에 만족해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을 모이게 했던 건 십자가가 아니라 교제였고 식사였고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사실 잘 될 리 없습니다. 귀족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문화, 그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그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된 게 아니라 그들의 습관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힘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희생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였던 거예요. 익숙해졌던 그냥 제도였던 거예요. 익숙해졌던 스케줄, 익숙해졌던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의 희생이 중심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알듯이 성만찬은 예수의 피 흘리심과 또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된 의미가 싹 사라지니까 그럼 남은 건 뭐가 될까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인 거예요. 그 중심된 의미가 빠지면 빵과 포도주는 밖에서도 그냥 먹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남은 거예요. 교제와 즐거움과 밥 먹는 거, 서로 기쁜 것만 그냥 남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희생과 구원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가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의 일을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자칫 그 모임이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도 그리고 조직도 그 안에 희생이 사라지면요, 그 조직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비영리 단체, NGO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직이 갖춰지고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본래의 희생은 싹 사라져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 껍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의 중심을 보면 사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느 순간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모이게 하는 힘,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그 힘이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 패턴인 거예요. 모여라, 시간이 됐다, 주일 예배다. 어느 순간 그게 중심이 되니 사람들 안에 희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또 공동체원들을 배려하며 희생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희생과 기여도를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기여했는데 말을 기어코 우리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히 그 말을 못 꺼내요. 예수께서 목숨을 다해 나를 살리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자랑할까? 혹은 남한테 어떻게 이것을 요구할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이 됨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모이게 하는 힘이요, 그냥 보고 싶어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그 고백함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돼야 돼요. 우리를 예배에 모이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예수의 희생이어야 돼요. 성만찬의 그 중심이 예수의 희생이듯이 예배의 희생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배로 이끈 힘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약속? 정해진 패턴? 혹은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냥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면 사실은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핵심돼야 될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주간 사랑방 모임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고백이 뭘까요? 기도 제목 냈을 때. 예상하실 거예요. 제가 그 사랑방 모임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영상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간절함이 없어요. 이 고백이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저는 보통 주일을 제일 긴장하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녹화를 하니까 주일이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 제 고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일이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주일을 이렇게 내가 누려도 되나?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잖아요. 내가 평생 언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려 보겠나 했는데 한 주, 2주, 한 달, 2달, 3달이 돼가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토요일 날 녹화 다 끝났으니까 아, 끝났다. 어쩌면 예배팀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예배에 모이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해진 패턴,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혹은 준비해서 2시에 틀어야 되니까가 돼버린다면 희생이 빠진 성만찬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장 있어야 될 그 중심이 빠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는 힘이 다른 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던 나와서 드리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힘은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래서 잠깐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년 이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제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 공동체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자, 예배 때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제일 많이 기억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희생, 그의 사랑, 십자가, 그게 가득 찼을 거예요. 전 초대교회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그건 너무 부러워요.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지,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라는 그 고백을 예배 때 하는 것, 전 그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건 부러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예배에 나를 나오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구원 때문에 내가 이 온라인 예배의 화면 앞에 서 있고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현장 예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가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 때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모아야 하겠다. 이 한 번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중심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예배는 배부르고 취한 예배가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 우리 삶은 편안하고 우리 삶은 취할 만큼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관점이에요. 어느 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를 이 예배에 모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고 그 중심은 무엇인지를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잃고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끌 거예요. 저는 이것에 제일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을 갖지 못하면 이 시간이 점점 오래가면 그냥 목만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는 그 중심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다시 그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수요 중보기도라고 아까 광고에 넣은 것을 같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황당하실 수도 있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뭐 하자는 거냐면요. 우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자요.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기도로 같이 준비하자.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를 모이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음을 같이 좀 고백하자. 그거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 시간에 하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 모이게 하고 공동체 모이게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예배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있고 공동체의 모임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픈해 갈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이 없다면 이 오픈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가는 것으로 끝나고 됐네는 여러분 예배가 다 오픈되고 모두가 여기 모인다고 공동체가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다 모였을 때 혹은 흩어져 있어도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오늘 여기 서게 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 중심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찬양을 준비하는지, 왜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준비하고 이 예배에 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를 그 중심된 이유와 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중심을 찾으시면서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초대교회에 앉아있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그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만을 노래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리자이나 한인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